아주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종이배를 띄우는 놀이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종이배 속에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풀질을 잘해서 단단히 만들고 친구들은 한꺼번에 강물에 들어가서 나란히 선체로 종이배를 강물에 띄웁니다.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종이배를 긴장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종이배가 중간에 곁길로 가지 않고 가장 멀리 떠내려가면 그날 종이배 띄우기 놀이의 승자가 됩니다. 어느 날 오후에 종이배 띄우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배낭을 메고 지팡이를 짚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려던 노승이 징검다리 중간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그 종이배는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날 그 말을 듣고 어린 마음에 깨달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결은 내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아래로 흘러가 버리고 또 위에서 새로운 물결이 흘러 내 앞을 지나 종이배와 함께 저 멀리 알지 못한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한번 흘러간 물이 다시는 역류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강물같이 흘러갑니다. 과거 기억을 통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야겠죠.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일간지에 읽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세계적인 골퍼로서 세계대회에서 연속적으로 4번을 승리했던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 있는 잭 니클라우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골프 선수들에게 말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 차이는 미미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기억력이라는 것입니다. 프로 골퍼는 한번 골프채를 휘둘러도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잘못했나를 반드시 기억한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의 골프는 대부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결코 잃지 말자입니다. 어린 시절 종이배 띄우기를 할 때 느꼈던 것처럼 흘러간 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베풀어야 할 시간에 베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베풀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사랑해야 할 시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때가 되면 용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되돌아볼 수 없죠. 옛날 제가 어려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진지 드셨습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혹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주로 이렇게 인사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인사의 의식은 지나간 과거 중심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환란의 시기가 너무 많아서 현재도 미래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How are you?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런 인사의 의식은 현재 중심적입니다. How are you doing? 그런데 중세 수도사들이 사람을 만나면 모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메멘토라는 것은 thinking, remembering이라는 뜻이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그날을 생각해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라,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기독교 사상적인 인사죠.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결과를 생각하고 장차 다가올 마지막을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것이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숙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현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이 결정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지옥과 천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다 없다 논하기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많고 모순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현세의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도덕이 사라지고 선악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아마도 동물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긍휼히 여기지 못했으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불못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는 마지막을, 장래를,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로 오늘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한 거죠. 메멘토 모리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보면 지옥의 불못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이 고통 가운데 오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제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무서운 지옥불에 오지 못하도록 증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기 증거한다는 말은 디아마로티로마이라는 말인데 자세하게 모든 것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맹세코 강하게 경고하고 증거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죽고 나서야 음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섯 형제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확실히 믿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간증을 들려준다 해도 그걸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유튜브를 틀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무시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마켓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고품격이 있어 보이는 여성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같이 할까요? 하고 정중하게 전도지를 드리면서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 여성은 그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 가슴 속에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문제가 풀리면 갈게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교회 오시면 빨리 해결될 거예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죠. 저는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그분이 교회 오기를 기도합니다.
부자의 문제는 날마다 연락하면서 자기만 만족하고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고 사는 거지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웃 없이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행이죠.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어쩐 연유로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서 많이 받았으면 이웃을 위해서도 손을 펴서 쓸 줄 알아야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맡기신 목적이 아닌가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빼앗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또 온 백성에게 이웃에 있는 타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나누었더니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나누어준 자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가 5,000년인데 이제야 좀 살만하니까 가난한 나라들에게 물자를 공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역사 25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나눔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수십만 명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복음과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한 나라들에게 구제하고 화물선에 실어서 엄청나게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란 이후에 벌거숭이가 된 산에 가서 초근 목피로 연명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밀가루와 분유와 버러와 치즈와 강냉이 가루를 엄청나게 화물선에 보내서 부산과 인천을 향해서 우리를 20년 동안이나 먹여 살렸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하면 하나님이 빚진 것이므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12장 25절에도 보면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행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손도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시편 37편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평생을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의로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당사자도 잘 되고 그 후손이 걸식한 자라가 없이 후손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던 것을 관찰하며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두 종류의 갈림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먼저 부자가 등장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이 이 부자의 이력서입니다. 이 부자는 가난한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는 매일 잔치를 베풀고 연락하고 인조이하는 삶을 삽니다. 마치 내 손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뭐냐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사실 부자가 되는 부자는 죄가 아니겠죠.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다만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죠. 부자는 재물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았어요. 재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자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반대 입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의 상징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죠. 그는 부자의 잔치상에 나온 대문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뒤져먹고 살았습니다. 부자들이 대문 밖으로 먹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면 부자는 그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은 행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불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천국 갔잖아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빈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빈곤과 영적이고 정신적인 빈곤입니다. 나사로는 물질적인 가난이고 부자는 정신적인 가난입니다. 오늘날 이 두 가지 빈곤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영적인 정신적 빈곤 때문에 이기주의자들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배불리려 합니다. 못 가진 자들은 육신적인 빈곤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할아버지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온 백결 선생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백결 선생은 신라 자비왕 때 청렴결백한 유명한 선비였습니다. 이웃집들이 모두 섣달 금음에 설날이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섣달 금음날 방아를 찢고 떡국을 만들고 온 가족이 왁자지껄 즐겁게 보내는데 이 백결 선생은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100번 기워 입었다고 해서 백결 선생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는 이웃집 방아 찢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집에도 떡을 만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검은고를 꺼내서 검은고로 뚱 딱딱 꿍떡 하고 떡 찢는 방아 찢는 소리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만민이 우러러보는 고결한 선비일지라도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를 골면 고통이 아닐 수 없죠. 배고픔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고통이었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부잣집에서 남은 쓰레기를 살기 위해서 뒤져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부자도 죽었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거스리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은 후에 전혀 다른 영원한 두 갈래 길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을 갔고 부자는 죽어 불못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갈래 길은 결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도달하게 될 장소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요. 부자는 불꽃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고통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불꽃으로 된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건 상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실제합니다. 예수님 특별히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일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옥불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세 가지 종류의 지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그 말은 온갖 더러운 지렁이와 구더기와 뱀들이 온몸을 드나들며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 불못 속에서 아비규환으로 고통당하는 불못 지옥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벌건 철판 위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한 지옥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질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불못은 고통으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오고자 해도 절대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기회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두 갈래의 길의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라.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길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야만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미국의 개혁주의 청교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내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단 5초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지옥 설교 싫어합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지옥까지 가셨다 오셨으므로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한 말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무서운 형벌이라는 장소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은 자비가 끊어진 장소입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끊어진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흔한 물 한 방울이 단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불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신 장소,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마저도 온전히 단절된 장소가 지옥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곳입니다. 지옥에서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거지 나사로는 현세에 불행했으나 내세에 복된 사람이죠. 부자는 현세에서는 행복했으나 내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곳에 왔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세 수도사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메멘토 모리라고 했던 인사를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고.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두 갈래 길은 오늘 현재 삶의 결과입니다.